설교 제목은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 베드로에게는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잠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제 잠을 방해하는 닭 울음. 제가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살았다고 했죠. 이 닭이 새벽만 되면 닭이 웁니다. 동틀 때쯤 되면 닭이 우는데 어찌나 크게 우는지 이 소리에 항상 잠이 깹니다. 그래서 저 닭 잡아먹어야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 닭이 새벽이 되면 이렇게 울까요? 물론 낮에도 웁니다. 그런데 거의 새벽이 되면 영락 없습니다. 닭은 새벽형 동물입니다. 이 닭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밤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졸고 있느라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닭들은 울 때는 땅에서도 울지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웁니다. 지붕 꼭대기에서 많이 우는데 수탉이 딱 올라가면 수탉도 잘 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끼요 그리고 우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서 우는가? 이 닭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닭 한 마리에 보통 15마리에서 20마리의 암탉을 거느립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한 명 상대하기도 힘든데 15에서 20마리를 거느려야 되니 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울 때마다 너희들 모여, 너희들 이쪽으로 와, 영역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여기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닭은 25시간이 닭의 하루 그 생태 주기라고 합니다. 우린 24시간인데 그래서 1시간씩 닭이 알을 낳는 시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1시간씩 미뤄지다 보면 이 오후에 닭이 알을 낳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알을 낳는 것이 힘드니까 그날은 또 지혜롭게 닭이 알을 안 낳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나 낮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정말 잠을 깨우고 괴롭히는 닭 울음소리도 되지만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생각을 하며 예배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다 이걸 설교할 때 어떻게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미국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디 그 부흥회를 가면서 기도해 달라고 써놓은 그 문구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처럼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한 분의 영혼을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 문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딱 보면서 받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 그래, 우리의 영혼이 깨어야 되겠다. 베드로를 깨우듯이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듣지도 못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설교 들어보신 분도 없으실 거고 저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을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신했겠습니까? 수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뭘 하실 때 제가 첫 번째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조집사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번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조집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 그러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나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지금 따라간 겁니다.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다. 평소에 주님 앞에 수제자로 나서고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면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거기 있었다니 나는 그러지 않아. 난 저분을 도대체 몰라. 이런 말을 하리라고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뭘 감당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뭘 감당해야 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지 않느냐 할 때 난 모릅니다 하고 위험에 빠질 때는 모른다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내가 뛰어나서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피싱을 한번 당했어요. 카톡피싱이 뭐냐면 카카오톡에서 누가 제 친구인 줄 알고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똑같이 온 거예요. 평소에 주고받던 친구가 똑같이 온 거예요.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넣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카카오톡을 딱 꾸며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야, 사람이 사기를 당하다 보면요, 이거 정말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속으로는 싸우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가 점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너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 그 옆에 있었지? 아니야, 난 몰라. 당체 나는 알 수가 없어. 난 저분이 누군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닭이 우는 새벽. 지금 주님을 부인하는 새벽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주님을 부인하는 새벽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새벽입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는 새벽이냐? 내가 나를 신뢰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장담했던 나인데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나의 자만심과 나의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 무너질 때 누가 들어오시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자신에서 할 때도 잘 되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하던 노력이 다 무너질 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 때, 좌절하여 낙심할 때 주님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허무해지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그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 해결을 누가 지금 해주고 계시고 누가 지금 해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For when I am weak, 내가 약한 때, 병들고 힘들고 외로울 때, 약한 때, then I am strong. 내가 강해집니다. 왜 내가 강해지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약해질 때 나는 무너지지만 주님이 나를 초청해서 그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방법으로 하니 내가 강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새벽, 이 닭이 우는 새벽은 새벽 닭이 울 때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 시점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위에, 여러분의 아픔 위에, 여러분이 병든 그 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찾아가야 하는 신이에요. 가서 절도 하고 시주도 하고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그런데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듣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징입니다. 징으로 탕탕 때릴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소리는 꽹과리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의미 없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소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 나를 결단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소리를 주님이 들려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한 번쯤 그 사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쟨 저럴 거야. 쟤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쟤는 한 번은 모른다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몇 번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미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읽는 중에 22장 56절에서 57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다녔으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다닌 걸 많이 보았으면 이 여종이 아무 상관도 없는 여종인데 내가 널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널 분명히 봤어, 같이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같이 있었어 이 말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모든 시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제 동생 중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동생이 있습니다. 고3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1년만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다음엔 내가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랬어요. 너 1년만 공부하느라고 교회 안 나온다? 너 일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할 때 너는 너 우선으로 선택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우선으로 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first가 아니라 자기 first입니다. 내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따라갈 때,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만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이 그래도 멀찍이 따라,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야단 맞는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막 야단칩니다. 왜 나 잘 나오는데 지각도 한 번 안 하는데 왜 날 야단쳐? 멀찍이 따라오는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잡기 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너 시몬이지만 시몬은 갈대입니다. 너는 지금 갈대려서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의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시몬과 같이 막 흔들리겠지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아멘. 너희 가정이 반석이 되고 아멘. 너희 사업이 반석이 아멘. 되고 내가 반석이 되어서 내 밑에 많은 사람이 내 그늘에서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아버님이 이제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만나셨는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얘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아멘.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해준 분이 우리 담임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간직을 했어요, 마음속에. 아, 얘는 나중에 정말 희연치 않은 인물이 될 거야. 그걸 잡는 거고. 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잡는 거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안에 잡고 내가 그 말씀 바라보고 간다는 거. 주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 너는 개바가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흔들리지만 내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지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때입니까? 배반하고 있을 때예요. 배반의 말을 쏟아붓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배반하는 모습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애써가지고 십자가까지 달리는데 지금 쟤는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배반할 거야.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이, 저놈이 드디어 내 말대로 배반하네?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의 눈, 연민의 눈으로 아이고 제가 그걸 못 견디는구나. 지금 그 시기를 넘고 있구나.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 저 한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신했지만 이제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베드로를 보시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이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고 지그시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그게 지금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그시 여러분을 보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가 배반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22장 32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베드로가 배반하기도 전에 베드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은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사랑이 전혀 없음을 알고 내 힘으로 자신했는데 이게 다 무너짐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통곡했다기보단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곡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누가 살짝 만져주기만 해도 내 마음을 알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이제 통곡하는 통곡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곡이 우리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 통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미와 김혜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수미와 김혜자 씨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을 때의 일이랍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그만 올라앉아 쩔쩔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답니다. 돈이 많던 친척들이 다 외면했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김혜자 씨가 김수미를 불러서 정색하며 말했답니다.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휴접스레게 몇백만 원씩 사람들에게 꾸지 말고 야,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며 김수미 씨한테 자기 통장을 내놓았대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을 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 전 통장을 내어준 곳에 김수미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장받고 김혜자 씨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자기는 그러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혹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언니 꼭 구할 거야.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함께 산다면 세상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몸을 다,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 정도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온 몸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셨어요. 그러면 죽는데 죽음까지도 같이 가시려고, 그 고통도 이겨내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다 던겨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고지미한 사랑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구나.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보답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김혜자 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김수미 씨도 기독교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놔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애썼구나. 세상에서 너 참 애썼구나.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혼자서 정말 너 세상 헤쳐나가려고 고생했구나. 지금부터 너 혼자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줄게. 너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봐. 이제 네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에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배반하고 통곡한 베드로를 찾아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찾아주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셔서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답을 쉽게 얻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부인한 3번 발자취마다 얼마나 이게 후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돌아보면 죄송하겠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 내가 덮어줄게. 너 그때 부인했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덮어줄게. 너 내가 사랑해? 덮어줄게.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굴곡, 우리의 고통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쓰는데 찬송이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이거 결단 찬양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버스 탈 때도 방향 안 잡고 탔다가는 내려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목적이 뭔가? 삶의 내 목적이 뭔가?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경주를 주님 바라보며 선한 경주를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냐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영어에서는 I must continue on my way today. My way, 나의 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길을 오늘 가야만 합니다.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진 고통도 그니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나는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도망가라, 뛰어내리라 할 때도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진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견뎌내 주시려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사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앞에서 아주 천사장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이 발람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은 막으십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돌들 가지고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를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소리,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외로웠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공허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